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의 후손이 이어가는 왕국, 유다 왕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적을 행하였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형편이 어땠었습니까? 밀가루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셔서 체면도 없이 그들에게 빵을 달라고 하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뿐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한 끼 분량밖에 남지 않은 밀가루로 빵을 해먹고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몇 달을 그렇게 엘리야와 같이 그들은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요? 그 집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적을 보았고 체험을 하였지만 사르밧 과부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참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건 다 뭡니까? 이 아들이 지금 안 죽으면 언제 죽습니까? 벌써 죽었습니다. 몇 달 전에 죽었습니다. 아들만 죽었겠습니까? 그 엄마도 같이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몇 달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죽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아들은 안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기, 값없이 물론 요새 생수 한 병에 얼마 주고 돈을 사지만 그러나 물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공짜로, 햇빛도 공짜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과부가 엘리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까?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려주셨지요. 마지막에 그 어머니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엘리야가 한 석 달을 이 집에 같이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율법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이다.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알고 있는 율법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율법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이,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을 보고 이제야 고백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뭡니까? 당신께서 내게 전해준 율법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지요. 엘리야가 처음 아합에게 가서 내가 따로 명령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확 선포를 해버렸죠. 그 선포 이후 과연 이스라엘에는 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3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들의 풀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요, 이 엘리야를 온 천지 사방 찾아다녔습니다. 왜요? 엘리야에게 해답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엘리야가 괘씸한 겁니다. 엘리야가 전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가 나를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을에 가서 엘리야를 찾아가 없으면 그 고을 이제 유지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없느냐? 없다고 맹세해라. 만약에 엘리야를 찾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방곡곡 엘리야를 찾아 헤맸었습니다. 누가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이건 뭡니까? 죽으러 가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고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나아가라. 자,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려고 이제 아합에게로 갑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굶어 죽을 지경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때 아합이 그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그 왕궁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가 선지자 400명을 100명을 굴에 숨겼습니다. 각각 50명씩 해서 굴에 숨겨서 빵과 마실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단지 사람이 불쌍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구해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렇게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합이 오바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샘을 찾아다니자,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합이 이렇게 말하는 건요, 왜 기근이 들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모르고 있다면 죄가 될 수가 없겠지요.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근이 들 것이라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3년 전에 엘리야가 그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게 17장 1절 아닙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따로 명령이 있지 않는 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샘을 찾아다닐 것이 아닙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아합은 오바다를 대동해가지고 온 천지 이제 물을 찾으러 났습니다. 자, 모든 시내로 가자. 혹시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말이나 노새에게 먹일 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제 오바다와 길을 났습니다. 두 사람이 땅을 나누어 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저쪽으로. 둘이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그렇게 길을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를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면 아합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바다가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니까. 오바다가 어떻게 엘리야를 알았겠습니까? 그랬다는 것은 엘리야의 복음과 오바다의 복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오바다가 믿는 하나님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복음이 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반가운 일이겠죠. 지금 오바다는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가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었고 그 과부가 하루도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 그런 집에서
석 달이나 함께 기거하며 먹고 마셨고 그 집의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낫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마 오바다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다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은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를 만나서 내가 네가 말하는 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바다 보고 네 왕 곧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아마도 엘리야에게 아합은 현상금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없으니까. 왜요? 그놈이 내게 3년 전에 이 땅에 기근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그냥 둘 수 없다. 찾아서 이 땅에 피를 내리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찾아서 그를 죽여버려야겠다. 찾고 또 찾아도 없으니 현상금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다는 엘리야를 만났다는 사실을 아합에게 가서 일러주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현상금을 받아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합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는 마음이죠. 엘리야를 죽이려는 마음은 곧 무슨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죽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이겼음을 보여주리라 하는 것이 지금 아합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심각하고 악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단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천지 창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아합이 미워하는 하나님, 그가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하는 것은요, 엘리야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미워한 어린 양으로 드리는 예배, 곧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대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합은요, 지금 그 선두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싫어하는 겁니다. 가인의 성품을 닮은 겁니다. 이러니 이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지금 아합은요,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전하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마음과 같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것이 지금 아합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오바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엘리야가 그 귀한 오바다를 죽게 하려고 지금 아합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까? 오바다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어서 오후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